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들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행복하게도 만들고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을 원하고 우울함보다 행복을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좋은 것이고 슬픔과 우울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 좋은 것이고 슬픔과 우울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슬픔이란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에서 sorrow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욱 가깝습니다. 슬픔.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슬픔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 슬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 슬픔,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이 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슬픔은 다 나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슬픔은 좋은 슬픔도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슬픔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무엇이고 세상이 주는 슬픔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슬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요즘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가? 또한 그런 슬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건한 슬픔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경건한 슬픔 혹은 거룩한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슬픔은 슬픔을 당한 자를 회개하게 하고, 오늘 10절 보시면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슬픔입니다. 그러기에 이 슬픔은 좋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슬픔은 슬픔을 당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거룩한 슬픔, 경건에 이르는 슬픔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룩함을 위한 슬픔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거룩한 슬픔, 이 슬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라도 용서해라, 죄는 끊어버려라,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모양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데 그 근심이 슬픔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슬픔을 경험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볼 때 난 너무너무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탄식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슬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슬픔은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실패해서 흘리는 슬픔, 느끼는 슬픔, 그런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끊어야 될지, 무엇을 놓아야 될지, 무엇을 용서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마주 대해 봐야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볼 때 우리가 거울 자체가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우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단추를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바로잡혀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고 거기서 거룩한 슬픔 가운데 잠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슬픔이 나를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인식될 때 우리는 거룩한 슬픔에 빠지고요, 그 거룩한 슬픔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거룩한 슬픔이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될 때야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봐라, 좀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 슬픔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한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됐는지 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분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또 넘어갔구나, 내가 끊어버리지 못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심의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의롭고 하나도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 삶이 잘못되었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고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지, 분해, 이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정과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위해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행위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거룩한 슬픔, 경건함을 추구하는 슬픔은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죄된 삶을 다시 살았을까? 왜 다시 옛날처럼 살았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통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후에 그는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마음속에 분함이 생기고 그들을 향한 열정, 전도할 열정,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또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 또 죄에 속삭이면 넘어갔구나, 또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에 이르고 회개는 곧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대한 추구,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함께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세상이 주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은 세속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은 이런 것입니다. 가지지 못해서 오는 슬픔, 더 가지지 못해서 오는 슬픔, 가졌던 것을 잃어버릴 때 오는 슬픔, 누리던 것이 사라지면서부터 오는 슬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오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주는 슬픔, 누리던 지위를 더 누릴 수 없게 되어서 다가오는 그런 슬픔들, 그런 슬픔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슬픔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슬픔,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슬픔, 이제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슬픔, 건강이 예전 같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슬픔, 그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슬픔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슬픔은 자책과 후회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더 돈을 많이 벌 걸, 그때 맛있는 거 먹을 걸, 그때 그 일을 할 걸,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책과 후회의 감정은 우리를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자책으로 그쳤습니다. 유다의 슬픔은 자신을 회개로 그리고 회복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은 결국 유다를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의 근심, 10절 하반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슬픔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책하고 후회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단지 세속적인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슬퍼할수록 나쁜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갖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서 생기는 슬픔뿐이라면 결국 인생은 끝없는 슬픔 속에 잠기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슬픔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세상이 주는 슬픔은 언제나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하는 걱정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하는 행동이지요. 그 일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을 이렇게 잃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면서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겁니다. 예전에 누리던 건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 빠지는 거죠.
또 세상이 주는 슬픔은 육심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면 더 갖고 싶고요, 즐기면 더 즐기고 싶고, 육신을 더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이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다 가질 수 없거든요.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비교하고 슬퍼지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건 저 사람이 갖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저 사람이 누리고 있으니까 자꾸 슬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세상이 주는 걱정과 욕심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슬픔을 아예 나타나게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뿌려졌지만 가시떨기, 특별히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주는 슬픔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 주는 슬픔, 세상에서 갖지 못하고 사라진 것들에 대한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슬픔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속적인 열망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새벽 기도도 정해놓고 기도하면 뭔가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곳에 승진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더 바라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지지 못해서 가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한 추구, 주님을 더욱더 닮고 싶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 애통함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에 대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까, 이것이 어떻게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향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때문에 슬픈 일이 요즘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가진 것이 사라져서 슬픈 것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건강, 지나가버린 세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슬프십니까? 세상이 주는 슬픔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서도 부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잘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의 복음입니다. 탐욕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주는 슬픔에 압도당해서 거룩함의 추구에 대한 열망은 사라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가버린 일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있어요.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세상이 주는 슬픔 속에 잠겨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길 정말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애통함이십니까?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슬픔이십니까?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룩한 슬픔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자책과 후회의 감정에 주는 그런 슬픔이십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슬픔이십니까? 아니면 자책과 후회는 하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슬픔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뭐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안 됐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밀이겠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평생 힘들어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나쁜 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들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광고했던 우리 원덕근 집사 아직 젊어요. 젊습니다. 1년 전에 발병하고 기독자들과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도 정말 동생 같은 집사님 잘 나왔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엊그제는 우리 노회 같이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2분 돌아가셨어요.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셨고, 또 목사님 한 분, 사모님도 나이 별로 안 되셨어요. 40몇 되셨어요. 한참 일할 나이셔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 속에 빠져 있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가지지를 못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슬픔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슬플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하지 말라. 왠지 아냐? 이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마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슬픔, 세속적인 슬픔에 빠지는 것은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끄십니다. 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여쭤보아도 주님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 내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하고 자신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그런 슬픔,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에 압도당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일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 이루어지고 그토록 더 살고 싶은 기간들이 연장되고 그래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벌고 싶지만 다 벌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이 60, 70 넘으면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닮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슬픔의 주인공이시라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